이렇게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다급할 때 나 다급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다짜고짜 그냥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막 들어가지 말자. 진짜 믿음이 있다는 좀 천천히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늘 이렇게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늘 우라노이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늘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삼층층 하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런 새와 구름이 떠다니는 이렇게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우주잖아요. 하늘과 우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권세 공중이 또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셋째 하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본 사람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삼층천을 보게 되면 막 신비적으로 떠드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진짜 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일상의 언어로 합니다. 진짜 삼층천을 본 사람은 가짜는 삼층천 자체의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진짜 삼층천을 본 사람은 코인의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따뜻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외계 영성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1층층 하늘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잠 못 자고 베란다에 나가서 울고 아파하고 힘들고 하나님 이 세 아들을 하나님 우리 네 아들을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이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맡기셨는데 울면서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층층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저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 목사님 모를 거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마귀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력은 영향력을 미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1층층 하늘에도 영향력을 미치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상한 지식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들을 다 버렸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우리가 조금 신앙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막 고상함을 버려버리고 거룩을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오던 거룩을 버려버리고 이제 막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한마디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되면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서도 21일의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중간에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중간에 맡고 있는 바사구기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내용들이죠. 영적인 내용을 많이 알지만 그 자체를 하면 또 고리타분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일상적인 언어로 빨리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면 길을 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그 길이 열린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부분이다. 먹을 양식에 관한 부분이게 되지만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사사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이렇게 주시옵고까지 이렇게 했는데 12절 13절이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길게 하진 않거든요. 5분 안으로 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주었다. 상처를 주었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도 나도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나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토해내요.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팠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주어서 또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토해내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람이 주저주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열정이 있을 때는 주저주저하지 않지만도 하나님의 세계를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주저주저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구나. 사람이 할 말이 많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울하기도 하는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질제, 인내의 경건, 행개 외에 사랑을 더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은 같이 해봅시다. 용서해야 합니다. 아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용서를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은 용서를 잘하고 계십니까? 예, 용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만 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영향력을 미치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를 좀 해라.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사랑할 것 같습니까? 사랑 못하는 사람 있죠. 사랑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기도 말씀은 단순한 주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현재적인 언어로 또 설교와 또 상황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너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대면하고 마음에서 풀어줘라. 내가 너를 위해서 풀어주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 죄지면 시인이지만도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다른 말로 빛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빚도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빚 없는 사람은 뭐 용서 안 해도 되겠죠. 저도 빚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무슨 빚? 아이고 여러분 이 목회가 여러분 한 가정만 지키는데도 요만큼 드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요. 빚도 많고 개인적인 빚입니다. 자녀도 많고 목사님 자녀는 공부 안 시키나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3배, 4배의 물질, 에너지, 관용, 에너지를 써야 되는 어떤 형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정도 돼야 되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죄, 저에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또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빚도 갚아주십니다. 이게 원어적인 내용이죠, 맞죠? 우리의 죄는 씨는 빚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빚 졌지 않습니까? 빚.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탕감해 주셨는데 그 탕감해 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육신이 일용할 양식을 띠먹은 것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왜 탕감하지 해주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반문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적은 없습니까? 시험 많이 들죠. 주의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로 살아가면서 시험에 많이 듭니다. 시험. 근데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는 장소까지 간 상황이 시험될 상황이거든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도시로 가야 되나, 시골로 가야 되나, 농촌으로 가나, 바다로 가야 되나? 아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제3의 장소인 광야로 가보니, 인도함을 받아보니, 그래서 풀어놓고 선택하고 또 섬기다 보니 시험이 들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같이 봅시다. 우리를 낮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그리고 같이 해봅시다. 우리를 높이시려고 무조건 팍싹 눌러버리고 안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높여주십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들어가고 상처받게 하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 들게 하고 올리시고요. 예수님도 낮추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리고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의 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우리를 낮추시려고, 엎드리게 하시려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드신 분이 있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저도 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띠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받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풀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아내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구하고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 주기도문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돈 띠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 네는 돈을 엄청 끌어쓰면서 다 갚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시험에 걸려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